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3장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4장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을 듣고 난 후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더 부가적인 설명,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예상한 질문과 또 그에 따른 답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자문자답 속에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의 어떤 선행도,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어떤 의로움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걸으신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진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 신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무리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진리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게 만드세요. 율법대로 살게 만드세요. 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분명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욕구, 거룩한 소욕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거나 가르치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필시 한 번 끝내서는 안 되실 거예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반드시 잊지 않도록 주지를 시킬 거예요. 반복 학습을 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막 듣기 싫을 정도로 잔소리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막 듣기 싫을 정도로 상대방이 생각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신 이후 반복해서 계속해서 집요할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22절 또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3장 2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짧은 한 장 속에, 로마서 3장이라는 한 장 속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반복 학습은 로마서 3장에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4장에 이르러서까지 계속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인 설명, 추상적인 설명에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시를 들면서까지 또 반복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특별히 성서시대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자랑하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또한 다 이 두 사람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반복해서 율법은 안 된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일입니다. 저는 20살 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하고는 좀 법규가 달라서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의무조항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는 운전자와 또 상대방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벨트 매고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당시에는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하는 것이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그냥 편하게 운전들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지금 총계 가신 저희 할매 전사님께서 매일 안전벨트를 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번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저하고 먹는데 저희 할매 전사님께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무려 12번을 말씀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안전벨트 매야 한다, 안전벨트 매야 된다, 안전벨트 매야 된다. 그때는 잔소리 같고 또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 듣기 싫었는데요.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요, 왜 그때 그런 말씀했는지 이해 못할 거 하나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해 못하실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손자 잘못될까 봐, 사건 사고에 휘말릴까 봐, 교통사고 나서 행여 다칠까 봐 안전벨트 매라고 그렇게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 아니 더 이상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니다,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를 속량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겨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반복해서 막 논리적으로 주장적으로 설명하다 안 되니 이제 막 예시를 들면서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가까이 할 때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달아 하면서 간절히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해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잘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사실 이해를 전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특별히 성서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들 또한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을까요? 이에선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부정했던 당시 성서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며 본받기를 원했던 신앙의 롤모델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예시로 들면서 아브라함과 다윗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구원관이, 신앙관이 얼마나 잘못됐고 왜곡됐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든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을 대표하는 구약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율법 이후를 대표하는 구약의 성도예요. 따라서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를 대표하는 이 두 명의 성도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 세상에 오고 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예배 조항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무려 1500년 전 사람입니다. 1600년 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약 1000년 전,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선행을 근거로 그들을 의인이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행한 선행을 근거로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참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집안이 서로 다투게 돼요. 그들은 유목민이었는데요,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물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종들이 싸워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부족의 족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어른이에요.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거두어 들여서 기르고 입히고 먹이면서 잘 살게 만든 조카예요.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롯에게 다 양보를 해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선택하고 하게끔 만들어요. 롯이 이렇게 보니까요, 저 요단강 동편 쪽에 소알성부터 소돔성에 이르기까지가 참 살기 좋아 보여요. 푸른 목초지가 있고 막 강이 흐르고요. 그것을 두말하지 않고 선택하고 가버려요. 아브라함은요, 배신당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어디예요? 헤브론 산지예요. 정반대 지역이에요. 척박한 광야예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양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면 안 된다. 가족 간의 싸움은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믿음 때문에 그가 선행을 그렇게 베푼 거예요. 이런 선행은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서 가면서까지 계속돼요. 아니 거의 매 장마다 아브라함의 선행이 나와요. 14장을 보게 되면요, 소돔성에 거하고 있던 롯이 당시 고대 근동의 국가 간의 전쟁에 휘말려요. 그래서 소돔성이 함락이 되고 소돔성에 있던 이 롯과 그의 모든 일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사병 318명을 결사들을 조직해서 친히 가서 급습을 해서요, 롯과 그의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구출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배신을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으로 되돌려준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행이 아니에요. 이렇게 선행을 베풀자 이제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그 별을 셀 수가 있어? 이 별의 같이 이 많은 수요처럼 너의 자손에 많게 할 것이다. 선행을 했더니 복을 주세요. 자, 그런데 그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단 말씀, 구원하셨단 말씀,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선행을 베풀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지만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 2절에서도 우리가 말씀하세요. 본문 1,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선행을 행했더니 복은 주셨는데 의인으로 인정하시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 가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보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넌 나의 의인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행한 선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고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경우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선정을 베푼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다윗이 행한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가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윗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근거로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근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나 모세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보고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지 못한 데서 믿는 그 믿음이 더 크다고 하신 말씀이 그거 말씀이에요.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 10절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10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의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할지라도 10절에서 12절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잘 이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규범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할례를 행하기 이미 14년 전에, 앞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할례를 행하기 14년 전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무할례시에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윗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이 쓴 여러 시편의 참회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쓴 시편이 90편 정도 돼요. 이 90편 가운데 참회시가 3분의 1이에요. 이 참회시 3분의 1, 아주 공통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냐? 다윗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켰어요.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해요. 참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율법을 지키고자 했는데, 율법에 따라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죄인이 됐다 그래요. 즉 율법으로 지킴으로 다윗은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비로소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선행을 하실 때도, 행할 때도, 율법을 지킬 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복은 주셨어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야언약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의인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인정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을 때, 믿음을 보였을 때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의인으로 인정하셨어요.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오직 믿음의 의로 그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이 13절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기 이전 약 1500년 1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 이 세상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에 대한 답을 아주 시원하게 다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예수님보다 1500, 1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바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또한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로마서 4장 6절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윗이 쓴 시인 시편 32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다윗은 많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법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덮어주셔서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되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려 볼게요. 시편 32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이 시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막 뼈가 쑤시고 막 살갗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껴요. 잠도 못 자고요. 막 고민해요. 이 죄의식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문득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평안할 수 있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죄의 속량을 믿어야 내가 자유할 수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자유해요. 결국 다윗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자신의 죄를 속량하셨다, 다 치르시고 갚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의식에서 자유롭고 벗어날 수 있고 의인이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여러 시편의 말씀, 시편 110편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다윗도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았고 보고 믿고 그의 속량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할 거예요. 율법 이전의 사람, 율법 이후의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또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 이후에 어떤 이 신약의 사람들,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간에 구원에 이르기는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구약의 시대에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했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창조하신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말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흐릿하게 선포되는 말씀, 흐릿한 개념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만 했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가장 똑바로 듣고 정확히 듣고 많이 듣고 아쉬울 것 없이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지금부터 약 1시간 반만 막 차를 타고 달려가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는, 하나님을 제일 핍박하는 정권이 있어요. 그 정권이 딴 사람들도 아니고요, 우리와 역사도 같고요, 우리와 언어도 같고요, 우리와 사는 모습도 문화도 거의 같아요. 그런 곳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롭게 맘만 먹으면 걱정 없이 예수를 믿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지언정 의인으로 인정하시지는 않아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부정해요. 또 다른 길을 모색해요. 자꾸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요. 자신이 신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요, 깨달음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무언가 이뤄낼 수 있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들을 깨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예요. 부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